리딩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족함 없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또 어쩌면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진 시편, 대표적으로 다윗의 노래로 알고 있는 또 지금 이 시대까지도 수많은 죽음과 질병,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 위로하는 정말 놀라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나이팅게일 시편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솔직히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암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3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9.11 테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병 때였는데 상병 때였나? 2001년 테러가 일어난 다음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대국민 담화를 했죠. 그때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죠? 테러 직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 수많은 역사와 그 파고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는 이런 노래와 고백이 되었을까? 도대체 이 시인이 경험한 목자라는 분은 어떠했길래 아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게다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고 쓰인 이 구절이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한 번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세상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아니 이게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왔잖아요.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지금 거의 5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부족함이 무지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도 부족할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족함 없으세요? 다 부족함 투성이죠?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시인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게 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하나 넘겨주세요.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아프리카의 농업학자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자라게 됐어요. 그렇게 목자들 틈바구니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장성에서 캐나다로 유학을 해서 거기서 농학자가 돼요.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목자로 살면서 자기 경험을 남긴 글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 시리즈 끝날 때 당연히 제가 또 선물하겠죠? 네, 설교에 쓰인 책은 전부 드립니다. 자신이 실제로 목자로 산 경험을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이. 여기서 아주 주요한 통찰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그것은 뭐냐면, 목자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양을 돌보고 보호하는가예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양들을 보호하는가. 대학교 2학년 겨울인가? 제가 태백에 있는 이제 예수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예수원에 가서 2박 3일, 3박 4일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됐어요. 정해줘요.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했냐면 젖소 키우는 일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새벽 3시에 깨워요. 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일어나서 이때부터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젖소의 생체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을 키우려면 동물의 리듬에 자기 리듬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연을 떠나 사람 손에 있는 동물은 쉽게 약해지고 쉽게 죽는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야, 이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럼 당시 목자들의 삶은 어땠냐? 수많은 양떼를 키웠어요. 그것도 야외에서. 완전 방목이죠. 울타리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구약시대. 밤이 되면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별빛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깜깜해지면 아시잖아요. 이 이리떼들, 이 늑대, 이 맹수들이 오잖아요. 언제 덮칠지 모르죠. 완전히 공포. 그러니까 만약에 신실한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불침벌을 서도. 더군다나 혹시 양떼가 습격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떼만 위험해요? 아니잖아요. 자기도 위험해요. 목자인 자기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당신은 보통 목자를 뽑을 때요, 좀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을 목자를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목자를 선정할 때, 뽑을 때 그들의 등을 봤대요. 등이 매끈하고 근육질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도 작고 빼빼 말랐는데 막 등에 막 늑대가 긁힌 자국이 막 있고, 막 맹수가 막 물어뜯은 막 자국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봐서 목자를 뽑았대요. 누구를 뽑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양을 맡겨서 누가 키워야 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말 안 할게요. 그때도 그렇게 신실한 목자라면 밤새 무리를 이탈한 양들은 없는지, 아픈 양들은 없는지, 혹시 맹수들의 공격은 없는지 온종일 긴장을 놓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오랫동안 교회가 묵상하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 교회 가시면, 저희는 없지만 목회자들이 있는 방 위에 팻말에 뭐라고 써있죠? 3글자. 목양실이라고 써있잖아요. 목양실. 그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참 진짜 목사에게는 휴식이라는 게 없는 게 어쩌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은 잘 새기세요. 준규 전사님.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전부 다양한 삶의 정황을 갖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삶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편찮은 식이라도 하면
누군가 무슨 일이 생겼다라면, 자녀가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 듣기만 하면 그때부터 계속 긴장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양이 아니고 사람인데도 그런데 당시 시대의 목자들이 양을 신실하게 돌봤다면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오늘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려놓을 틈도 없었을 거예요. 막대기는 이제 맹수들을 쫓아낼 때 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썼던 거죠. 눈만 뜨면 내려놓을 틈이 어딨어요? 게다가 여러분은 성숙하셔가지고 그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분이 안 계시지만 양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자주 목자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또 지독한 근시예요. 양은. 그러니까 바로 앞도 제대로 못 봐. 그리고 기억력이 너무 나빠요. 자기 집도 찾아올 줄을 몰라요. 그렇게 마음대로 무리를 이탈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제 갈 길로 가버려요. 한 놈이 이탈하면 군중심리가 있어요. 다 따라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들도. 그래서 그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피곤할까요? 아까 그 필립 켈러의 책에 보니까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 언제일 것 같아요? 바로 양들이 혼자 뒤집힐 때라고 해요. 혼자 뒤집혀졌을 때. 그 몸무게 때문에 균형을 잃거나 아니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자꾸 뭘 헛디뎌. 아니면 맹수의 공격에 달아나다가 넘어져. 그런 여러 이유로 양들이 혼자 뒤집어질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게 좀 뭔 말인가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편집해 왔어요. 보여주세요. 목자가 찾아낸 거예요. 등을 깔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게 왜 못 일어날까 싶지만 여러분, 양은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래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때 목자가 왜 간절하냐면 양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다시 못 일어선답니다. 그래서 곧 죽는데요. 지금도 목자가 찾아낸 거예요. 혼자 못 일어나서 얘네들이 뒤집어진 채로 있으면 저렇게 금세 배에 가스가 찬답니다. 그리고 소화기부터 마비가 온대요. 그리고 피가 쏠리고 죽는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얇은 때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맹수를 쫓아내면서 지팡이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하면서. 이 시편이 아까 다윗의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잖아요. 형들과 떨어져서 혼자 양떼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오늘 이런 장면처럼 뒤집어진 양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뒤집어진 양이나 나나 똑같구나. 자기 인생을 떠올렸겠죠.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양들과 어째 비슷하다. 그렇게 양들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생각하겠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말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후로도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돌보고 때로는 가르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목자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양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양들에게 만약에 우리 같은 지능이 있다고 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쉽게 무리를 이탈할 수 있는지. 양이 알아요. 내가 실수로 뒤집히게 되면 나는 곧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걸. 양이 알아요. 나를 노리는 맹수가 언제든 나를 물어뜯을 수 있다는 걸. 양이 알아요. 심지어 목자를 따라가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양이 알아요. 심지어 목자를 따라가도 때로는 골리앗 같은 적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목자는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심지어 뒤집어져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양이 알아요. 이 목자 따라가도 골리앗 만나. 이 목자 따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목자의 마음은 절대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미워해. 그게 아니야.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마저 뭐라 그래요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하는 목자의 마음은 사랑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내 영이 소생되는 게 뭐죠? 오늘 3절에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내 영이 소생되는 게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의 영을 다시 살려. 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 너무 불행하게 느껴졌어. 근데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야? 왜 이래? 그래서 양이 아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면, 골리앗이 공격해 오면 이 목자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는 걸. 거기서 도리어 내 영혼이 소생케 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훨씬 더 못하게 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처럼 내가 탄식할 일들을 하나도 만들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분명히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왜 불만이 없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여태까지 살아왔으면 그리고 목사는 이 모든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저에게 불만이 있고 저를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신뢰해 주는 거죠. 왜? 왜 그래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잖아. 땀 흘려가면서.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해코지할 분은 아니야. 그래도 착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신뢰 때문에 제가 여기 목사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왜 그러죠? 사탄이 늘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다 누구나 욕망의 존재죠. 그러니까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상대방의 자동차가 욕망에 충만해서 나를 덮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시력도 저는 안 좋고요. 기억력도 좀 약해요. 그리고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그래서 다 모르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게다가 거기서 내가 뒤집어질지라도 내 영을 소생케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목자의 그 모습을.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 우리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온 천하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만약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 이해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도. 허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떠난 게 아니고 나에게 허리를 숙여서 내가 옷 한 벌 전당포에 잡힌 거를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목숨을 버릴 만큼 최선을 다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확신이 다윗처럼 우리도 죽음의 골짜기에서 버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보다 훨씬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죠? 오늘 이 시인이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우리는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느 수준으로 선하대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리고 이걸 말로만 했어요? 립서비스만 했어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이 스스로 뒤집지 못하는 이 시력이 안 좋은 이 조금만 제갈길로 내버렸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쉴 수가 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 죽었죠.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란 이 시편에 터달면 안 돼요. 이 시편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만 하면 안 돼. 우리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를 경험한 사람들이므로 살다가 어떤 종류의 혼란과 아픔을 겪더라도 혹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야. 임마누엘, 지금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 서두에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 시편을 읽었다고 했죠. 저는 늘 이 시편을 읽는 순간이 저도 하나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외 없이 이걸 읽어요. 언제 제가 이걸 읽을 것 같으세요? 바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곧 돌아가시는 분들을 뵐 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예외 없이 이 시편을 읽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걸 왜 안 우성할까요? 이분은 지금 문자적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어때요? 들어서요. 이제 한 1분 남았어요. 근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죽음의 골짜기가 끝이 아니다. 곧 이 죽음의 골짜기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간다. 아마 통과하고 나면 뭐가 기다릴까요? 그분한테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 앞에서 목회자는 이 시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도 통과하실 거니까. 그래서 장례식 때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인은 우리보다 더 완전한 구원에 앞서 계시다. 우리는 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혹시 아닌 분 계세요? 지금 시간이 쪽박쪽박 가고 있죠?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 곧 다 이제 갈 시간이잖아요. 근데 고인은 어때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에 우리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분에게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젠가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이 구절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이 고백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죽음을 앞두고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면 그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개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동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른 삶의 정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 중심에 우리의 목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 거예요. 이런 환경 때문에.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름답죠? 사람 수백 명이 모여도 저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지능도 낮은, 시력도 약한 양들이 목자 한 명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저렇게 아름답게 움직여요. 우리도 어딜 가든지 한 몸을 이루는 비결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것 뿐이에요. 인간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저렇게 푸른 초장으로 함께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 새롭게 목장이 시작되죠. 거기 여러분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뒤집어진 여러분을 일으키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잠도 못 주무시고 졸지도 않고. 그걸 믿으세요. 그럴 때 서로를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든든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이번 한 주도 든든히 걸어가는 모든 믿을 레오시 되시길 바랍니다.